하게 하시고 이 은혜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엿거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를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려면 돌아와라. 네.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왜요? 좀 부흥하는 시대, 잘 되는 시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은혜 받고 선물 사주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해주는 그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역이 힘든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를 살았다고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니네 이런 죄 지었지. 이제 돌이켜라라는 그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힘만 있으면요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때려 죽인 겁니다. 욕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잡아놓고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왜요? 듣기 싫은 이야기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계속 너 이 말 전달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러다 죽는다. 너네 이런 죄 지었지. 이제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계속 드러내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했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는 그거 아니라고. 니네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간다고. 정말 너 천국 갈 사람 맞느냐고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의 사명이 이건 것 같아요. 복받아라, 부자 되라.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이러다가 죽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 죄에서 좀 벗어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사실 힘들어요. 저라고 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늘 저도 축복하고 싶죠. 잘 되라고 말해주고 싶죠. 부자 되라고 선포해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어째야 정상이라고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불편해 하세요. 네.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육적인 귀로 듣지 마시고요.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 오늘 또 잔소리 하시네. 목사님 내 죄 지적하려고 설교하시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뭐요? 감정으로 듣는, 머리로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내 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전달은 대언은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딱 한 줄입니다. 너희 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 죄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 좀 그만 지어라. 이제 그 죄 정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그 땅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세요. 네 민족이,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노릇 할 것이지만 내가 400년 후에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선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어때요? 70명이 들어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나올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다 합치면 뭐 한 200만 명 추산합니다만은 그 정도 되는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나와요. 하나님 뭘 일으키셨어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사건. 두 번째 홍해 사건. 뭐예요? 세례 사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건.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뭔지, 세례가 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가 나만 사랑해. 너 나만 사랑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줄게. 어떤 뜻이라 했죠? 먹을 것 해결해 줄게였고요. 내가 다른 나라들부터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들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그 원리가 지금은 다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 시대에는 유일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는 좋은데 취직해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건가요? 이 시대는 좋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2배, 3배, 10배 오르고 비트코인 잘 시기 잘 타가지고 그 돈 벌어야 그 돈으로 사는 겁니까? 건강검진 아직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거든요. 저도 합니다. 기본만 해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이빨 검사하고 이런 거 해요. 키 재고 눈 보고 이렇게 귀 소리 들리나 이런 거 합니다. 그거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 없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입히시고 복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자들도 나에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기름진 것을 먹이셨어요. 왜? 복 주시기 원했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신부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막 먹인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한 짓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역겨운 짓을 했다고. 역겨운 짓.
역겨운 짓을 한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버림받고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전쟁에서 죽고 폐허가 됐느냐?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이 왜 무너지고 회파되었느냐? 이겁니다. 역겨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역겨운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실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나안 땅의 원리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너로 인해서 정말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지. 백성들만 문제 아니었죠. 제사장, 선지자, 율법 맡은 자, 관리들 전부 문제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바알을 이야기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돈 많이 가지고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를 전하고 있다면 이 말씀과 동일한 모습이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신다니까요. 하나님. 결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만 사랑해야 돼요. 맞죠? 틀림없는 진리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로 설명하신다고요. 배우자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데 신부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호사야서에 나타났던 그 상황이 그건 거죠.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워요. 자꾸 딴 남자랑 손을 잡고 어디로 사라져. 부둥켜 안고 있어. 외박을 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미치는 거지.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다 참아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제발 이제 돌아와라. 이제 그만해라. 그거 좀 끊어내라. 너 나랑 결혼했잖아. 나랑 살아야지. 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냐. 참다 못한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들어오지 말아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 너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너 나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왜 돈을 따라 살아? 왜 세상을 따라 살아? 왜 친구들 따라가니? 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니? 너 나랑 결혼했잖아. 너 내 거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너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 이를 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서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개입해서 뭔가 들어와서 돈이든 명예든 뭐 취직이든 남자친구든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그 이유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아파야 지옥이고 사업이 망해야 지옥인 게 아니라, 내가 취직했다가 떨어지는 게 지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뭐가 지옥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겁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이 막 터져 나와서 막 춤추고 싶으세요?
저 막 미치겠던데요. 컨퍼런스 갔는데 뭐 찬양만 하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헬렐레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찬양하는구나. 박수 치라. 이렇게 찬양하고 계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귀 기울이는 그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피곤하다. 설교 언제 끝나노? 또 똑같은 말씀하네. 이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대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던 대로 늘 가던 대로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하는 루틴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주와 함께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 간다는 그 동행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서 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시냐고요. 그 확신 좀 버리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확신 버리세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런 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이 천국이 아니고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죽으면 그게 가능해지나요? 뭐 마법이 일어나요? 뾰로롱 하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나요? 내 남편이랑 오늘 데이트하고 있지 않는데, 내 남편과 오늘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신랑과 신부가 따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에 힘이 있잖아. 월급 들어오면 좋잖아, 그죠? 기분 좋고 밥 사 먹을 수 있고 돈 모아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근처까지 올 수 있는 그 존재, 나와 맞서서 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 자체를 돈에 두고 살잖아요. 모든 결정을 뭘 근거로 해요? 돈으로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뭘 고민하게 돼요? 돈이 얼마 드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따진다고요? 시간도 금이잖아요. 전부 다 돈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진짜 복 주실까? 복 주신다는 게 뭐예요? 돈 벌게 하실까? 부자 되게 하실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순종하느라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관계를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그러면 이 돈 버는 거 어떡하지? 전부 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결국 돈이잖아요.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덕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영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일밖에 없는 주가 중에 4일을 썼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남은 하루도 중고 대청 수련회 때 쓴대요. 피곤한 인생이. 결국 이 우상 숭배, 돈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뭐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들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얘네들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한다. 이게 쭉 이어지는데 쭉 이어지는 이 근거가 뭐냐? 돈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돈이고요. 좋은 직장, 큰 기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이 여기 부르시면 그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직장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돈 하나에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해서 되겠냐고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누구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냐고요.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직장 상사, 내 교수,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주일에 꼭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님을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살려고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돈벌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못 온다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진짜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직장 생활이, 내 대학 생활이, 내 시험이, 내 결혼이, 내 연애가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세상이, 돈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너무 좋아. 나 은혜 받았어. 천국 가게 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유월절하고 홍해 지나고 끝. 바로 천국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 사사기 압제 시대 왜 보내시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고난은요. 죄송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기 우물을 팠대요. 웅덩이를 팠대요. 무슨 의미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동이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다. 물이 하나도 차지 않는 거예요. 왜? 갈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예레미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표현 썼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아요? 개고생하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1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나 성과나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겁니다. 딱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비전,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될 것, 내 10년 계획, 이런 거 막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 보십시오.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전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져. 없어지는 겁니다. 돈 아무리 모아 보십시오, 여러분. 안 돼요. 큰 사고 한 번에 다 나가고.
영끌에서 아파트 사서요? 국제적인 위기가 오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뭐에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계시냐고요. 뭐에?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이 있다면요, 좀 과감히 멈추십시오. 좀 제발 멈추세요. 다 때려치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공부 그만할까요? 오 예, 공부하지 말랬다. 네. 우리 첫째 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 엄마 말 안 들을 건 공부하지 마. 오 예 하면서 막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가르쳐야겠기에 공부를 1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응답하셨어. 사직서 내야지. 이번 여름엔 좀 쉬어야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있는 건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길하면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죽겠어도,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레미야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요,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왜 keep going 합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확실하니까요. 근데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러 가기 위해 갈 때 어때요? 나귀 때문에 멈추게 되지. 안 멈췄으면 어때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죽습니다.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멈추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십시오. 확인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를요. 정말 이 길로 가야 하는지를요. 확인하고 점검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시라고요. 제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이 들떠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합니다. 점검합니다. 일이 돼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건지 날마다 점검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건 날마다 묻습니다. 왜요?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어떤 프레임 씌워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선한 일이잖아. 제가 뭐 나쁜 일 하겠습니까? 목회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연합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내가 우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제가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한 번 잘못 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0%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며 살자고요. 연애하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취직 준비하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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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오전 시간에는 울시면서 간증하시고, 청년들 나와서 간증하고, 우리 유초등부 간증 제가 못 봤는데 영상 찍어 놓으셨죠? 네, 오케이. 나중에 가서 볼게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은혜 베푸셨어요. 뭐예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그겁니까? 지금 제가 그거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 말 잘 듣는 성도들 키워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때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컨퍼런스로 초대하고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중매쟁이입니다. 어떤 중매쟁이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말씀 주시는 대로 전파하고 신방하고 하는 이유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을 위해서예요. 우리 보경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내려갔어야 돼요.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는 그 회사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수요일 밤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보경이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와갖고 못 두고 가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우짜입니까 진짜? 물어봤어요. 니 내리 가도 되나? 안 되면 하루 더 있어라. 네 가도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대? 다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아멘 같이 안 할 겁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래. 택시 타고 가가지고 버스 기차 타고 내려가라. 그 대답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기쁨인 거예요. 뭐 보경이가 제 말 잘 듣겠다 했습니까? 보경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커피 사줬나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연수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 연수 너무 착하잖아요. 별 죄도 안 짓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친구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순서가,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 깨닫고, 내 부모와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으면, 간증 때는 안 울었지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이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게 컨퍼런스 가서만 받는 은혜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컨퍼런스 가 있어야죠. 소망수양관에 1년 내내 큰 집회들만 쫓아다녀야죠. 하나님 그 은혜를 여기서도 입히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에 좀 준비하고 나오세요. 제발 세상 생각, 내가 하던 일 전부 다 갖고 나오지 마시고, 좀 토요일에 그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이라도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고요. 준비를. 여전히 설교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오늘 뭐 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지, 여전히 그 생각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들리면 그냥 끼워 맞추는 거지. 아, 이런 뜻인가? 이렇게 살라는 건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락 열심히 하고, 요즘에 이렇게 오락 안 하죠. 요즘 핸드폰 다 하죠. 막 하고 있어요. 어제 유민이가 오락하는 거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까지 벌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집중하면 그렇죠. 그런 애한테 엄마가 야 유민아 손 씻고 가자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도 안 들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마음을 비우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있을 겁니다. 찔림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마음 불편하고 기분 나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해결하자고요. 저 욕하셔도 좋아요. 저 욕먹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저 싫어하는 거요? 욕하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뒤지게 욕먹어도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엄청난 은사죠.
막 인신공격을 해도요. 그때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가슴이 뛰고 와씨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가 막히게 오늘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되면 그 사람 믿질 않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3일 갔던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일생일대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거의 안 가요, 이틀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영을 칠 때 반응하시기를 바래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2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거든요. 목사님 또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팔 하나 잘라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셔야 할 만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요. 그 죄를 언제 한 주 회개했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